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독의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안전벨트, 그러니까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안전벨트, 생명줄만 든든히 하고 있다면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죠. 마치 이제 교통사고가 나도 안전벨트를 매면 안전한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무엇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안전벨트, 영적인 생명줄만 우리가 든든히 할 수 있다면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주일 성수, 이것이 신앙의 시테크라면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재테크죠. 세 번째는 목장 참석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라면 목장 참석은 우리와 우리 사이의 수평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그런 생명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2월 달부터 시작되는 소그룹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계속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1980년을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이제 침체기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는 한국교회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진단대로 과연 그렇게 될까요? 한국교회는 그들의 말처럼 그렇게 주저앉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스바냐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스바냐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스바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가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적으로 어렵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감추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일관된 그런 주제입니다. 총 3장으로 이루어진 스바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 회초리를 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1장의 말씀입니다.
이 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없이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장의 핵심의 내용이고, 그런데 3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3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9절 이하에는 이런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바냐서라고 하는 말씀을 읽다 보면 전반기는 굉장히 어두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런 징계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스바냐 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두운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스바냐 후원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삶을 살고 있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3장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희망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을 구원해 가실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스바냐 3장 9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남은 자는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스바냐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은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공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는 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자신의 권리를 다 빼앗긴 상태, 그리고 어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달이라고 하는 공고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자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힘이나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가난한이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겸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자란 누구입니까? 자신의 힘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도 의지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결코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교만할 거리가 전혀 없는, 교만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은 자는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분 스바냐에서 말하고 있는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 학벌도 없고 계보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공부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과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 중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 겸손할 수밖에 없고 공부할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가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실 텐데,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 이제 빠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좀 빠져 있는데, 그 원어에 있는 이제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내가 쫓겨난 자를 모으며 내가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어 그때에 내가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겠다. 하나님인 내가 하겠다.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는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내가 그 남은 자를 도구 삼아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부족한 것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서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남은 자들을 향한 그런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스바냐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구약이 모형이라면 신약은 실체와 같습니다. 구약이 어떤 약속의 말씀이라면 신약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바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와 같은 말씀이 바로 스바냐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모형과 같은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6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6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 이제 후반부의 그런 공생애를 향해서 나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사람들이 밟힐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할 때 이 많은 사람은 적어도 수만 명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심정이셨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자기를 따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굉장히 홀가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삶을 전기와 후기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전기의 삶을 보면 주로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하면 무리들을 향한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무리들을 먹이시고 무리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주로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후반기 사역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보다는 제자들을 훈련시킨 일에 집중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시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의 의미가 전혀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가정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몇 분들과 함께 모임을 한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끝난 후에 그 중에 한 사람과 제가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의논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저를 도와줄까요? 빨리 돌아가는 게 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과 정말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그분에 대해 상의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모임이 끝난 후에 그 사람들이 빨리 돌아가는 게 저에게 유익이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게 되면 예수님 지금부터 무리들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에게 온 힘을 지금 기울이셔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그런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예수님에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무리들이 떠나가는 것은 예수님에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홀가분한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사실 여러분 그 무리들은 전혀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진을 뺄 뿐 예수님이 한 번도 그 무리들을 홀대하시거나 배척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결코 관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왔지 그들이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필요가 채워지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무리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바로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전반기에는 무리들에게 많은 시간을 쓰셨지만 후반기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그 12명의 소수의 제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을 훈련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훈련시킨 일에 예수님의 온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라든가 예수님의 그런 생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던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그런 기회가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6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남게 되었고 오히려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곁에 남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때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그 소수의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학벌도 없고 계보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찌질이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12제자의 면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4명은 무식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4명은 그 당시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런 반정부 운동을 펼쳤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그들이 중심부에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끝에서 그저 심부름이나 하던 그런 열심당원 4명이었고, 그리고 4명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라든가 이름 없는 그런 4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이 지금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찌질이 같은 그런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계 지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세계 역사를 뒤집어놓는 그런 일들을 이런 찌질이 같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계보도 없고 그래서 공부하고 가난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같은 세계 복음화의 대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도구로 그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첫째, 하나님 지금도 이 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현듯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돼? 그런 마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 100%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입니다. 99%도 아닙니다. 100% 사단이 주는 미혹입니다. 절대로 이런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 세상에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여러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주고 바꾸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그래서 이리 처이고 또 저기서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제가 가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이들이 소파에 앉아서 둘이 뭐 이렇게 막 저렇게 막 얘기하고 서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어떨까요? 쳐다만 봐도 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쳐다만 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겉으로 보면 위기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보자면 지금 한국 교회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착각하는가 하면 부흥과 성장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흥과 성장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성장을 부흥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부흥과 성장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한다고 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숫자는 적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성도의 숫자가 모자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 부흥에 걸림이 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주님께 순종하며 제자가 되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아직도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서 어떻게 제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던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엔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자신의 필요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부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숫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자신의 삶을 던졌을 때 그 적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찌질이 같은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었다는 것입니다. 달라스 빌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분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최대의 명제는 제자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었을 때 보이지 않는 영을 보이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명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는 것, 그 제자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수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의 무리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래서 오후에 소그룹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소그룹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무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무리 말고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훈련시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다 떠나갈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을 빼는, 예수님의 피만 쪽쪽 빨아먹는 크리스찬들, 그들을 결코 하나님은 한 번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쳐주셨고,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다 떠나갔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대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지나면서 쭉정이와 같은 성도들은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교회는 알곡 같은 성도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알곡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이 없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갈 곳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코로나와 같은 이런 것들의 위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지금도 새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이런저런 이야기로 우리를 미혹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남은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남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으십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반신반의하시고 좀 머뭇거리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제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고 도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구약에 나오는 그런 성경의 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기드온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세상을 변화시킬 남은 자들, 하나님의 사역에 꼭 필요한 키펄슨 같은 핵심 그런 그룹들,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병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들입니다. 절대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면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사단의 미혹입니다. 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성령이 활동하고 계시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것이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시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못났나, 내가 얼마나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얼마나 못 배웠는데, 여러분,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훈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나이가 많고 배운 것이 없고 얼마나 못났는데, 여러분,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럼 부족한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찌질이 같은 남은 자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아를 지금 내려놓겠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훈련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남은 자로서 내가 훈련받아서 내 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결단과 고백이 저와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응답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